밥 몇 끼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1월 달이 확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또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2월 한 달에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은혜들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그런 완전한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에 강조를 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마치 외로운 분처럼 누군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책임지는 왕이고 너희들은 내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왕과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이 관계를 또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목자와 양 이런 관계들을 맺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은 이 귀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또 이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싶으셨고요. 함께 하시면서 서로 동역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 사랑하며 살자, 함께 같이 일하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우리들에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과 함께 사랑하시면서 동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은혜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얻은 대가를 치르면서 맺은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대방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입니다.
약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세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는 것은 실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고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붙여도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늘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좋은 관계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함께하는 삶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데 그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어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놓칠 때가,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수련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하겠다고 계속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 나랑 관계에 있는 거 모르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모르느냐? 다시 기억하고 다시 확신을 갖고 이 사명에 충실하라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모세 옆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수종 들어놓고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한다는 사실, 모세와 함께 했다는 사실 잊었느냐? 의심하느냐? 네가 본 그대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포로지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포로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 나랑 관계 맺은 거 잊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잊었느냐? 왜 여기서 조금 힘들다고 한숨 짓고 원망하고 좌절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관계 맺은 하나님이다.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증거를 너에게 보낸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가장 큰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관계를 깨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고 끌고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몸부림입니다. 안쓰러울 정도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나님 노력하십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며 깨닫게 하시면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가 함께하면 너희들이 유익인데, 내가 함께하면 너희들이 대박 나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왜 그것을 믿지 않고 살고 있느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 나랑 관계 맺고 살지 않냐? 내가 함께하면 또 대박 난다는 거 잊어버렸느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시 그것을 믿고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조목조목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대표적인 것 한 가지는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확신 있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또 그것을 믿고 살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고 용기를 내고 살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좀 여유 있고 용기 내서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런 안전장치를 이미 다 해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안전장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양이라면 조금 더 좀 여유도 있고 또 용기 백배하고 또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조급함,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은 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히려 평안, 여유, 용기, 소망 이런 것들이 훨씬 어울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를 맺기를 좋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동거동락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멋진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서로 동역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관계를 맺고 함께 하심을 즐겨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에게도 너희도 서로 함께 사랑하며 어우러져 살고 또 너희들도 서로 동고동락하고 서로 도우며 하나님을 함께 즐겁게 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한 아주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의 성도들은 그 몸에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론입니다. 성경 전체도 이런 맥락으로 같이 갑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각각 교회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인과 나그네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관계에 있냐면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정도의 관계가 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그 천국의 시민, 천국의 백성이고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감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지도 모르고 부족한 것만 보고 연약한 것만 보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한없이 좌절하고 자기를 하나씩 낮추고 자존감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멋진 인생 살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초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아놓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기초석을 놓고 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렸고 피까지 흘리면서 교회의 기초를 만들고 터를 닦아 놓으시고 그 위에 우리가 참으로 교회의 지체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 위에 인생이 건설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성숙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내가 우리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 위에서 내 인생이 시작되었고 펼쳐졌다고 생각할 때 진심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선배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수고와 희생을 통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린 그 위에서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거기서 지체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은망덕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 및 태도에 대해서 이 건물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렇죠? 일단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다 성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시고 또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독되고 쾌락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고 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성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큰 제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값으로 세운 성전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성전들 우리 한 명 한 명이 서로 연결해서 큰 성전인 교회를 잘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하기 위해 손을 잡기 위해서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아껴줘야 되는 것이고 서로 협력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작은 성전인 우리가 손잡고 큰 성전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또 교회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 될 거룩한 그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이 한 명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쪽은 잘 지어지는데 한쪽은 무너져 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이라든가 이런 봉사 이런 거는 독주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사람들이 장점들을 서로 붙이고 약점들을 서로 메어가면서 함께 손잡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또 웃고 함께 주일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고 또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라는 이 말을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귀한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은 지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 너희들은 교회의 지체이다.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니까 서로 무시하지 말고 소외시키지 말고 서로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우리 현재 동행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님이 거하실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성장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혼자 받는 은혜보다 함께 받는 은혜가 훨씬 더 새롭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홀로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혼자도 흘려받을 수 있지만 함께하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게 될 때 우리도 행복하고 또 우리의 지체들도 행복하고 또 교회도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교회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요 가운데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우리 가사 가운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가사에 집중해서 이 아리랑이 정과 한을 담은 노래다. 그렇게 좀 좁게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96년에 아시안게임의 공식 주제가가 되고 1988년에 서울올림픽게임 공식 음악이 되고 1990년에 남북 단일팀 단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랑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개인적인 한을 담은 노래가 아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1992년에 아리랑 대축제에서 아리랑 선언문을 만들면서 아리랑의 3대 정신을 거기서 뽑아서 사람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아리랑 3대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저항과 대동과 상생입니다. 저항은 함께 버텨가는 것이고요. 대동은 함께 뭉치는 것이고 상생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아리랑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렵고 고단한 역사와 힘든 삶을 이렇게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헤치고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함께라는 함께 버티고 함께 뭉치고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민족이 버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의 정신의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국가를 대신해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노래가 아리랑이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함께 이 격동의 세월들을
이 험난한 역사들을 함께 뚫고 나온 그런 저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랑을 애국가 대신해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노래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자기 유상을 지키기가 어렵고 또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렇고 성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 자신의 신앙을 참 거룩함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고 전도의 문은 닫혔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이 어두움을 밝혀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생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작은 등불로 사명을 감당해야겠다고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시되고요. 각 교회마다 모여서 함께 지체들이 아름다운 교회, 거룩함을 갖는 교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이 어두움을, 이 시대의 무게들을 교회들이 절대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함이 중요한 때입니다. 함께 건강한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교회를 기니브사우 콘토보에르다가 우리가 건축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가 됐지만 이것을 전 우주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교회들이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5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도 이 건축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콘토보엘 교회의 건물들을,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그 교회 안에 성도들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건축이 우리 교회와 콘토보엘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적셔나고 불쌍해서 베푸는 그런 자선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더 강하고 풍성하고 영향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콘토보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또 후원하고 그러면서 건축을 마감해야지만이 의미 있는 건축이고 아름다운 건축이고 각 교회가, 두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시고 협력하고 노력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 또 함께 성장하면서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콘토보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우리 교회와 함께 지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헌금하시면서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콘토보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또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